네, 오늘은 2025년 4월 9일 수요 말씀 묵상입니다. 사무엘상과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또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사무엘상 21장까지,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54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 즉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나바가 이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물질로, 기도로, 위로의 사역자임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바로 그 즈음에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로서 한 41년에서 44년경 사이에 이런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하늘에 속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사도행전 12장 2절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한 믿음이 퍼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뻐하니까 이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왕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하고 이 베드로를 옥에 넣는 그러한 일까지 감행합니다. 근데 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1년에서 44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한 왕입니다.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얻게 되지만 그의 죽음은 굉장히 극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것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이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교만함,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신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것에 너무 들뜨지요. 이 교만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자들은 그냥 교만해도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쓰시다가 멸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도움을 받는 까닭에 어떻게 하든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고 또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 백성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찬양하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띄워주지요. 굉장히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실 수도 있고 몇 년 가다가 죽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수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정치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보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이 북한 땅에 이 악랄한 이 독재자가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진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이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나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방금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 모든 사건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유력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년 후에, 즉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 후에 아직 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이죠. 내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 디도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요.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할례, 육신적 할례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면 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적 할례 가지고는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행해져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적 할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하나의 사인, 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틀림없이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컨퍼런스,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정 모든 것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오죠.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 않으면 바울은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바울이 증거하는, 열방에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하되,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왈가왈가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고, 나머지 사도들은 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면서 반드시 이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자유의 복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율법 하에 있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뭔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바울은 줄기차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가서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느냐? 아니다. 율법 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루트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를 주장하는 자들은 구원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적 권위와 독립성을 증거하고 있고 이 복음의 보편성,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보편성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유대인 교회든 예를 들어서 이방인 교회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교회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여기서는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리더입니다. 처음에 리더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넘어가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이런 복음의 본질에 대한 굉장한 긴장과 논쟁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매여 있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가 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율법 없이도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즉 수장인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바로 이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들이 되겠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음식을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지금 공동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 할례자들을 육신의 할례를 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죠. 평상시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완전히 종교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런 행태를 취하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지금 완전히 유혹되는, 그러므로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즉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는데, 네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음식까지 나누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대인답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것은 바로 외식했다. 너희는 이런 것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러한 시기를 여기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베드로의 대면 사건은 단순한 이 개인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복음의 본질, 또 이 문화적인 차이, 관습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여기서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자유,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자유와 진리를 온전히 옹호하며 주장하며, 또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뭔가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맞서서 믿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즉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바울의 말과 바나바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복음을 던져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지만,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그런 자가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 뭔가 갈등으로 인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동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죠. 중간에 이탈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의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계속 해야지.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화해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했던 것을 후일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령의 안수를 받을 때 그 장소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1차 선교 여행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이 바울은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적, 헬라적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가말리엘 문화,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도 또 익숙하게 히브리어 문화권, 헬라 문화권의 정통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열방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독교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퍼지는,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박해의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방문한 도시마다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바울 전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지식 가운데, 성령의 계시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